성도님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우리를 돌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본문 말씀에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로는 7절에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염려는 앞에 절인 6절의 겸손이란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즉 겸손한 자는 염려를 주께 맡긴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 맡긴다는 이 단어는 던져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던져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누구에게 이 염려를 던져버리느냐? 바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던져버리라는 뜻입니다. 염려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염려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우리의 염려,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를 우리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올바른 우리의 믿음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될까 안 될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은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한다 해서 안 될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될 것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염려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 받습니다.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염려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이상의 것은 아무리 염려를 많이 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는 받기 때문에 염려한다 해서 더 받을 수도 없고 염려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정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염려하지 말고 주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다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시던 안 주시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로 섬길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이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채워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에 붙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깨어 있으라고 여기 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같이 봉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자가 먹이를 찾을 때 강하고 건강한 짐승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 소 같은 경우도 아프리카에 있는 들소 같은 것도 사자가 함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강한 놈을 건드렸다가는 소의 뿔로 한번 받치면 사자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강한 놈들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은 먹이를 찾을 때 대열에서 이탈한 짐승, 아니면 연약하거나 병든 짐승, 많이 자라지 못한 어린 짐승, 이 약하고 어린 것을 골라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잡아먹는 겁니다. 마귀가 이와 같다는 뜻입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어하고 악의 원천으로서 악한 모든 일을 주장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귀는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어 성도들을 괴롭히려 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 중에도 믿음으로 서 있는 성도는 마귀가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깨어있는 성도는 마귀가 이렇게 보고, 아이고 저 사람은 건드리면 오히려 내가 당하겠다, 내가 당하면서 저 사람을 통해 복음이 더 증거되겠다, 안 되겠다 하고 믿음의 성도들은 마귀가 건드리질 못합니다. 어떤 사람을 건드리느냐?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성도, 자라지 못한 성도, 약한 성도만 골라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와서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도 안전은 있지만 말씀을 못 듣는 성도, 예배 잘 못 드리는 성도, 다른 생각하고 있는 성도, 이런 성도들을 마귀는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붙들려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을 빼앗기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귀라는 놈은 이와 같이 약한 성도, 낙오한 성도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들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누구랑 열심히 싸우다가 왜 싸웠지? 알고 보니까 싸울 일이 아닌데 혈기를 부리면서 막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왜 싸웠을까? 그 사람하고 다시 얘기하다 보면 잘못했다 하고 그 일을 바로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마귀라는 놈에게 속으면 육신으로 치우치게 하고 감정으로 치우치게 하고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깨어있지 못한 성도는 분별하지 못해 마귀에게 붙들려 넘어지게 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성도는 분별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마귀의 역사다. 이 상황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이다. 흔들리지 말고 이것을 잘 이겨내야겠다 하고 마음을 다잡으면 깨어있는 성도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깨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마귀에게 붙들려서 우리끼리 싸우지 마시고 항상 깨어서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길로 다름질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기 위해서는 근신해야 됩니다. 근신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절제하고 제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영의 생각을 따라갈 때에는 우리 육신을 제어하고 절제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 때에는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육신의 생각을 따라갈 때에는 치우칩니다. 감정적이 되고 욕심에 붙들리게 되고 눈과 귀가 가리워져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생각대로만 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항상 우리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예배 드리면서 자기를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신앙생활을 끊이지 않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근신하고 깨어있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안 좋고 연약해졌을 때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위로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 말씀을 들어보니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역사하시는구나. 깨달을 때에는 다시 근신하여 깨어있게 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되고 믿음으로 바로 서 있을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우리 옆에 지금 마귀들이 와 있고 우리를 시험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마귀의 역사다 하면서 깨어서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9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이 소극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되고 적극적으로는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라는 뜻입니다. 이 마귀라는 놈은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는 바로 뒤에 베드로후서 다음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 겁니다. 진리를 통해 예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깨달아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견고해집니다. 우리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생각한다라는 것을 알면 할수록 우리 아이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해, 나를 믿어줘, 나를 위하고 있어. 이것을 알면 할수록 아이들은 더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믿음으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의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귀, 죄,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보다 약하지만 우리에겐 예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와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마귀는 도망가게 되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심령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귀에게 속고 있거나 염려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깨어나서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시고 마귀를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랑 싸우기 위해서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기 우리가 아까 읽은 9절 말씀에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대적하여 시험을 주면 낙심하게 됩니다. 목사인 저도 낙심할 때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시험을 주면 참 힘듭니다. 알면서도 힘들 때가 있고 알면서도 당할 때가 있고 그런데도 이것을 이기기가 어려워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 이것이 마귀의 계획이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다른 성도들, 또 예전에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 다 시험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설 때에 시험을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시험이 컸느냐. 자기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재수 없는 놈, 아버지한테 가장 사랑 많이 받는 놈, 너 같은 놈은 죽어라 하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죽이기는 조금 가책이 되니까 차라리 노예로 팔아버리자 하고 애굽으로 가는 노예상에게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썼지만 또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힙니다. 아주 죄 많이 지은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혀서 수년간을 고난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서 있었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후에 요셉은 죄수의 신분에서 풀려나고 바로 왕 다음에 2인자의 자리인 총리가 되어 애굽의 총리로서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 했던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하셨고, 요셉을 통해 요셉의 부모님, 가족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싸워 이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증거가 성경 말씀을 통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쓰다 보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을 때가 있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낙심이 되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바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다름질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낙심하고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낙심이 되는 분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고 낙심하지 말고 깨어 일어나서 다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고난 내 영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다시 회복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를 부르심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백입니다. 백. 우리 사람들이 말할 때 나는 아무 백도 없어,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성도의 백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앞으로 들어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 믿어 우리의 영이 거듭났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의 것으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천국에 들어갈 것, 하나님조차도 이것을 번복하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영원한 영광입니다. 이 영광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세워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돌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시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시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 다시 굳세게 세워주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안에 사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고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시는 분들 이 시간 다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와 깨어서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